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난 기록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사실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떠났다 할 때 이 애굽과 바로의 압제에서 떠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 바로와 애굽이 엄청나게 히브리 민족에게 고난을 가했는데 그로부터 구원을 받은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면 저도 해방신학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와 땅을 약속하시면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 성경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구원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애굽과 바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과 바로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 출애굽기다, 그 말이죠.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이 언약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한 언약이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민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 복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뭘 요구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관계를 상승시키고 격상시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주례자를 통해서 반지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반지 교환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불변하는 언약, 사랑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자면 신랑과 신부가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격상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격상된 언약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관계가 격상이 잘 유지되고 또 확장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인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일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세오경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을 모세 이전 시대와 모세 이후 시대로 나누는데 창세기는 모세 이전 시대죠. 그러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세 시대의 당대를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가기 때문에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에 해당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볼 때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인데 이런 그 예수님의 예표론적인 인물로 구약에서 가장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죠.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심판받을 때 중재 기도해서 용서를 끌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재판하는 지도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구원자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법을 세우는 입법자로 모세가 사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재자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모세의 행적과 모습을 볼 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잘 사용을 받은 사람이 구약의 모세다 그 말이죠.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자로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 불행하게도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자신들의 죄성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준엄한 말씀을 밝히셨는데 준엄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준엄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백성들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루 이틀은 참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했던 것은 저들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그 부패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노하고 나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매달려서 중재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 교회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광야 교회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교회잖아요. 겉은 교회같이 서 있는데 속에 내용이 없다. 말하자면 예배당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성도가 없다 할 때 이게 교회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후에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노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0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요약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인데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르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가 부패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부패가 뭡니까? 지도자 아론이 타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여일이 가까워 갈 때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아론이라고 하는 다른 지도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 아론이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해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앙으로 훈육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타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거다 늘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나타나는 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타협하고 내 중심과 타협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이런 타협을 부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부패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히 떠난 것을 본문 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신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은 탐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적일 때 보면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만든 탐욕의 결과, 이게 부패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속히 떠난 것이 부패입니다. 뭐가 부패입니까? 자기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부패죠. 백성들은 자진해서 가져온 기금속을 가지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의 주신이 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뭐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애굽 생활에 빠져 있고 애굽 근성에 녹아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옛 생활을 기억을 하십니까?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 보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 성화의 역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자기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은 옛 근성, 애굽 근성,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생활을 전혀 청산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부패가 뭘 이야기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며 예배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최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2계명,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1계명이 무너지면요 10계명 다 무너지는 겁니다. 3계명이 뭐죠? 예배의 정신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4계명이 예배의 시간, 안식일, 주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이고, 그 확실한 하나의 모습이 예배에서 떠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패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부패했다, 그 말이죠.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캐시오레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적어도 4차례나 더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목이 곧다, 뻣뻣하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러분 이 연관돼서 이 말씀이 나온 말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것은 완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뻣뻣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짐을 가득 등에 싣고 앞으로 나아가는 짐승과 같은 고집스러움을 비유한 말인데요, 황소가 목이 뻣뻣한 대표적인 짐승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소가 좌우 상하로 여러분 목을 돌릴 수가 없지요. 목이 뻣뻣하지요. 목이 곧아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금송아지 우상처럼 목이 뻣뻣하고 곧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마저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목이 뻣뻣한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교만하다, 그 말인데,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지금 자기를 믿고 금송아지 우상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금송아지 우상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무시합니다. 이단들은요, 아예 구약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딱 이원화시켜서 가르치는 이단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회개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영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자히 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금송아지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을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뛰노는 것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한마디로 방자히 행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벌거벗었다, 혹은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간음했다, 성적으로 큰 범죄를 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주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영적 수치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방자히 행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자 할 때 대표 지도자 모세가 바로와 무슨 전투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바로가 왜 보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라고 한다, 이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예배로의 초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애굽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저것들 참 이상하다.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들이 해방돼서 나가는데 우리가 10번째 재앙, 초태생이 죽는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줬지만 저들이 원래 나갈 때 예배 때문에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커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자히 행하는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방자히 행하는 모습은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조롱거리가 된다. 그걸 지금 모세는 염려하고 있는 거죠. 준엄한 말씀을 받으면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식사 시간에도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깥에 나가서 외출해서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갔을 때 제가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는 못 가르치겠어요, 목사가. 그런데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가급적이면 여건이 안 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공적으로 저도 보면 기도를 합니다. 보면 목사님 같기도 하고 장로님 같기도 한데 권사님 같기도 한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교회를 욕하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틀렸고 시험들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준엄한 말씀이다 그랬는데, 준엄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준엄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먼저 백성들의 자세를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에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준엄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금송아지 숭배한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중심에서 회개했음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준엄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광야교회가 최대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때 지도자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비상행동을 취하는데요, 진중에서 장막을 취해서 멀리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진 밖의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상수단으로 진 밖의 회막을 친 겁니다. 모세가 준엄한 말씀을 듣고 가진 별도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진 밖의 회막이었습니다. 금송아지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아니라 부분적인 임재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접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접근은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때만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회막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는 회막에서 대면을 해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앞으로도 펼쳐질 가나안 행군에서 이 회막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중재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 회막이 비상수단이다. 광야 교회 중에 왜 비상수단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기막힌 말씀, 준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진 밖의 회막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진 밖의 회막을 쳤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백성들은 회막을 주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했고 모세가 회막에 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진 밖에 친 모세의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모세를 지도자라는 광야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과 다른 삶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코로나19 시대니까 어쩔 수 없어. 교회들이 다 유럽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가는 것은 도리가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순응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과 다른 어떤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세상과 다른 갈라지는 삶을 우리가 보일 때 교회는 부흥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회막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30년, 40년을 교회를 출입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예배 잘 드립시다, 복 받읍시다, 건강합시다, 자녀가 형통합니다. 입시철만 되면 가서 이 불교 신자들이 절간에 가서 자식의 합격을 위해서 비는 것처럼 입시 때만 와서 비상기도 합시다. 여러분, 평상시에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은 성적 내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한 자식이 입시 때 여러분들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딱 시험 잘 보게 하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문대로 거두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준비했을 때 그 시간에 기억이 흐트러지거나 번호를 밀려 쓰거나 다른 일이 생기지 않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회막도 소유해야 합니다. 전도의 회막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회막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막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자히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데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 참 감사한 마음이 이 공감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 바로 즉시 성화 생활로 가야 돼요. 날마다 나를 거룩해지는 생활에 동참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부단히 여러분과 저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똑같이 여러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저분의 삶은 달라. 저분의 인격은 확실히 우리와 달라. 알고 보니까 아, 예수 믿는 신자구나. 아, 저분이 장로님이래. 그래, 저분이 목사님이란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전도가 먹힐 거 아닙니까? 2022년도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갑니다.
이제 오늘 당회를 했습니다만 다음 달쯤 되면 이제 첫 주간에 연합여전대회가 이 원래하고 둘째 주에는 각 기관 원래하고 셋째 주에는 각 기관 총회가 맞춰지면 각 기관 임원들을 중심으로 또 넷째 주간에는 연합여전대회 임원회 총회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장로님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면 꼭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거죠. 제가 노예에서 뭘 못하겠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은 강의하니까 못하잖아요. 자기들보다 몇 배 일을 더 하니까 강의가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거절을 했는데 제가 없는데 뭘 하나 뽑아놨어요. 근데 빠져나올 틈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맡았으면 1년 동안 임기 동안에는 내가 맡은 일은 감당한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 많이 합니다. 또 교회 열심히 출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자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황송한 말씀,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못해 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혹 금년에 무슨 임원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았는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경험이 미숙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것이 우리 회원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도착하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이 여러분과 저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채워주시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요? 준엄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